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2020년도를 맞았는데 그게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한 해의 결산을 마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맞을 날도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깨닫고 다짐하면서 앞으로 내게 허락된 미래에 대해서 잘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 뿐이죠.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에는 돌아다보고 다시 정리할 게 없습니다. 그때는 미래의 설계도 없고 결산밖에 없습니다. 결산. 오늘 우리는 그래도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뭔가 돌아다보면 계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산자란 어떤 결산자를 말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천하셨던 주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셨던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현장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자리는.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왔던 사람을 평가하시는 게 결산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나는 어떤 결산자가 될 것인가, 어떤 판정을 받을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현장에서는 부부도 가족 관계도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이 현장에는 지금 우리가 부부 관계로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고 영성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의 현장에서는 부부 관계도 아니고 가족 관계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을지라도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본문에 보니 이렇게 쓰였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 했습니다. 짐승떼들이 모였을 때 목자들이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저쪽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이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 정다운 관계였을지라도 그때는 나눠줄 수도 있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때는 부끄러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는 어떤 결산자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그때 오늘 본문의 이 현장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불리하면 돈을 써서라도 아는 사람을 옆구리 찔러서라도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부부 사이라도 어떤 관계에서라도 그게 전혀 안 통한다. 기억하십시오. 안 통하는 아주 냉철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년 후에 죽든 100년 후에 죽든 간에 죽으면 그때는 결산입니다. 결산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평가받습니다.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믿어도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학교로 말하면 A 플러스 양질의 믿음 생활했던 사람은 그만큼 상이 크겠죠. 그냥 엉터리로 구원받긴 받았지만 자기 중심을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자로 저 뒤에서 주님이 나 안 쳐다보기를 바라고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하자면 부끄러운 구원자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러본 적이 다 있으시죠? 똑같은 문제지를 받았던 학생들이지만은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다 저마다 실력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기한 것이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내용을 지도 받았는데도 답 쓸 때는 천차만별로 나온다는 것이죠.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쳤는데 왜 답 쓰는 건 다를까요? 저마다 준비한 만큼 다르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말 자주 말씀드렸던 거.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는 인생을 끝마치고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지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씨가 천국 간 지옥 간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도 지옥입니다. 재벌 아니라 권력자로 살았더라도 왕으로 살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알았습니까? 애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들었죠. 칭찬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 좋은 겁니다. 이런 평가받아야. 그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 이렇게 나왔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 듣는 건 좋지만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우리가 먹을 것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드렸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4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작은 일.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작은 자나 작은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때로는 내 남편을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 내 부모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내 친구를 통하여, 현재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금년에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 겪었을 겁니다.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죠.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쌓인 준 걸 알아차렸습니까? 때로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형제를 통해 내게 쌓인 줄 알아차렸습니까?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하면 안 들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시시하게 여기시죠. 자녀가 어른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보다 뭐 배우다 까불어? 함부로 했습니까? 작은 자, 작은 일. 의로운 사람들을, 오른쪽인 사람들과 이런 일에 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잘했던 사람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신 예수님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우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디 뭐 집에 못 박습니까? 껍벅 넘어갔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통하여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내게 접촉하셨다는 걸 거기서 하나님 손길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냐 이거. 이 다음에 주님에 봤을 때 주님 한 번도 내게 안 나타나셨는데요. 예, 평생 네 곁에 있던 네 아내, 네 남편, 네 곁에 함께 지냈던 네 동료, 그를 통해 너에게 수시로 나타냈는데도 너 우습게 보더구만. 말 없는 거지. 말 없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70억가량 사는 사람 살고 있는데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 70억 중에서 몇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이 땅을 떠났고 몇 사람과 우리 남한이 5천만이라 그랬는데 5천만 중에서 몇 사람하고 그나마 대화라도 한마디 하고 갑니까? 대화라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 곁에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고 때로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사람 있죠? 그 대상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차렸다면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는 되게 당황스럽겠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곁에 붙여주신 즉이 작은 자. 왜 작은 자라 그랬겠느냐? 큰 자라는 말이 뭡니까? 경청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힘이 세다면 관심 있게 살핍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나보다 못하네. 능력도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네. 하고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대상. 지금 하늘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곁에서 있었던 시시하게 여겨지는 대상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인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인 사람한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거다. 그거에 간단하게. 야, 그때 그건 내가 한 거다,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지만은요, 해마다 성탄헌금을 가지고 여러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줬습니다. 건축할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부채 다 갚았죠. 올해도 결산을 보면 있지만은 우리 교회 무대 재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리가 바로 그 원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배불러서 남기는 거지만은 저 사람은 배고파서 그 주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탄 되니, 성시월 되니까요. 뭐, 사방에서 도와달라는 손길이 막 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있는 대로 다 퍼주고 싶지만은, 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멈추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작은 자. 오늘 우리 일들 중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큰 일입니다.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은 작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잖아요. 내가 상대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가 자꾸 엉키고 갈등,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보십시오. 갈등 안 하고 싸웁니까? 삽니까? 사랑하면서도 갈등과 다투는 게 우리 인간인데 다른 관계에서는 갈등, 다툼이 없습니까? 왜?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그 중에는 나는 좀 그래도 잘해봐야지 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는 건 차이가 나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딴짓거리 하거든요. 그러면 짜증납니다. 짜증나죠. 그럴 때 있죠. 짜증날 때 있죠. 나는 한다고 하는데 상대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납니다. 짜증나. 그래서 내가 바뀌면 안 한다 합시다. 미워지고 안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참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상대가 하도 그래갖고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그래서 그를 네 곁에 붙여주었잖니. 그래서 내가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곁에 붙여줬는데 네가 그러면 되니? 너는 그래도 그 앞에서 네 마음에 오신 나를 중심으로 하면은 그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고 할 건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랬냐고. 그럼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곁에도 부족한 사람들 짜증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를 내 곁에 붙여놨다. 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짜증내고 싫다 하기 전에 내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게 뭔가. 내가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우리끼리는 말합니다. 저게 해주려는데 말이 안 돼서 안 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래서 내가 네 곁에 붙여놨는데 너 왜 그를 미워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왜 그랬냐? 그럼 할 말 없잖아요. 1년 한 해 동안 내가 상대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있었죠. 나도 남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우리들이 서로가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깨닫습니다. 깨달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것은 우리가 동반자이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주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봐.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가 하도 그래서 나도 너를 위해 했는데 너 나를 못하겠냐? 주님 그래 오셨는데 주님 무시하고 내가 하면 어떡합니까? 꼴 보기 싫어. 아이고 저 싫어. 이러지.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신의 생을 접어버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관계에서 보면 잘하려고 그러면요. 상대방 중에서 일부러 계속 더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짜증나는 사람이 있죠.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려 하는데 더 얄밉게 굽니다. 더 얄밉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인이 기도해. 네가 죽어. 네가 죽어. 네가 포기되면 할 수 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제가 그러죠.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이 주관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 이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거. 나 저 사람 이거 해야 됩니까? 저를 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있죠. 그래, 해라. 저 사람은 내가 손보겠다. 그럼 내가 하면 상대방이 하나님 잠깨라도 깨우칠 수 있거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내 가까이 있는 작은 것이 보입니다. 작은 일이 보이고 작은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작은 거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 큰 것만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작은 것이, 작은 일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은 남들이 부러워하거나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내가 앞서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할 수 있겠지 몰라도 그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남들이 못하는 거다. 작은 것, 작은. 오늘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 돋보기로 보면 작은 게 크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작은 것이 제대로 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작은 사람, 작은 상황이 귀하게 여겨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하면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물 한 잔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까? 지가 알아서 먹겠지 이럴 텐데 내가 떠다 줄게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사랑해보면 알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시각 보면요, 지가 알아서 먹겠지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랑해보십시오. 내가 쫓아가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작은 게 보이고 작은 사람에게도 귀하게 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오른편에 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작은 일, 작은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을 희하게 봅니다. 안 알아줍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어린 시절에 장난감 애들이 좋다 그럴 때나 우리도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옛날에 저랬지. 지금 장난감 주면 여러분 그거라고 그럽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어린 시절 놀던 거 가지고 지금 주면은 귀찮아. 그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 누리는 영광 그걸 보면 이 땅의 부귀영화 대통령 재벌 부럽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런 거 가지고 괜히 그랬구나 내가 후회할 수밖에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현재의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은 지금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오늘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책망 받습니다. 너 그때 그랬지 너. 내가 그때 너에게 준 기회 너 다 그때 그랬지 너. 그때는 되게 땀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각종 상황들,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 인간은요, 기왕이면 편한 거 좋고, 기왕이면 보암적이고 모험적이 좋지. 지금 팬데믹이 우리가 원한 겁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팬데믹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수시로 나타나요, 수시로. 그러니까 이걸 피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어려움이, 이번에만 어려움이 왔습니까? 시대마다, 어쩌면 날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뉴스가 뭡니까? 어려움 때문에 죄진 사람, 어려움 때문에 실수한 사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피해 다니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기왕이면 좋은 환경 조건 만나고 싶었는데, 기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참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실감하고 체험하게 해도 없어. 기도하고 나가면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았어. 감당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찾지 마시고,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들었다 하는 사람 내 곁에 딱 접근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기왕이면 좋은 사람 좀 만나고 싶은데, 그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곁에 나를 부셨다면 나를 통하여 저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저를 세우면서 나도 반드시 더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둘이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같이 발전. 이 사람 피하면 저기 또 이상한 사람 또 만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이 모신 주님을 뜻을 살피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결산의 달을 맞으면서 돌아다 봤을 때, 내가 요거 귀찮다고 그냥 모른 척했던 것, 얄밉다고 피해버렸던 사람 생각날 때가 있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노는 걸 지켜보게 되면 애들은요, 놀 때는 부모 생각 안 합니다. 주어진 장난감이나 자기에 있는 것 가지고 대기하다가 뭐가 뜻대로 안 될 때 누구 찾습니까? 엄마 아빠 찾잖아요. 저는 애들 노는 가만히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 지금 각종 것을 가지고 하면서 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인들. 그런 수준은 죄송하지만 저급한 수준입니다. 애들 같은 수준이죠. 성숙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성숙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오른편에 있는 성도처럼 네가 그때 그랬구나, 그랬지, 맞다. 이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마음은 없이 내가 더 얻고 더 올라가는 데 신경이 썼다면 아마 그 앞에 가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 주의 뜻을 따라 했다면은 그것이 결과는 당연히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비웃었을지라도 사람은 하늘에 보물이 잔뜩 쌓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신이 쉽게 꺾이게 됩니다. 저는 발견한 게 그겁니다. 내가 왜 잘 안 꺾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내가 고집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까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까 실감하니까 안 까부는 거지. 하나님이 실감되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 까붑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저는 얻은 결론이 겁니다. 내가 고집되는 건 아직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그만큼. 알면은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다. 저는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신 주의 뜻을 따르며 간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한 해 동안 살아오실 때 나 혼자 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나는 혼자 왔지만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같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에 메시고, 암개야, 네 마음에 내가 있잖니. 네가 힘들었다면 나도 힘들었단다. 주님과 함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지. 주님 앞에서 오늘 왼편에 당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승리자입니까? 이들이 대통령이고 재벌로 있었던 들 뭐 하겠습니까? 갈 땐 빈손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온 동안에는 믿음 때문에 수고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 결산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결산자로 인정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결산이란, 하루 결산하면 하루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결산입니다. 1년 결산 그러면 1년에 대한 전체 결산을 말하는 거죠. 부분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는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이 되는 것이죠. 훗날 주님 앞에서 인생을 평가받을 결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 우리는 하나만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실수했지.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 보고 실수했지. 기가 죽지만 하나님은 안무개야, 너는 9개를 더 많이 했는데 나 실수 다 덮었어. 그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9개 틀려놓고 한 가지 잘한 거 가지고 폼 잡습니다. 너는 9개 틀렸는데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결코 부분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너 언제 뭐 해먹었지? 남의 집 감 따먹었지? 그거 가지고 펴가자. 다 덮으시. 너도 내가 감 좋아해서 감 따먹은 거 알아. 너 그 딴 것도 열심히 다른 데가 보여. 딱 덮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잣집 대문간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그 사람들이 큰 거 이루어서 인정받았습니다. 큰 거 이뤄가지고 구걸하고 살았는데, 저 어떤 동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기 중에 하나가 약간 장애인이 있었대. 그 사람 항상 자기 장애인이란 걸 늘 탄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 이 사람아, 난 자네가 부럽네. 자네 그 상태에서는 죄 안 지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내 마음에 죄 때문에 많이 싸우느라 힘들었어. 그랬대. 나머지 부잣집에서 거지 구걸하던 거지, 멋이 천대 받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죄 지은 게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상황 고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어 나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부자든 거지든 떠날 땐 빈손입니다. 권력자든 일반 서민이든 떠날 땐 빈손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고 평가하실 줄 알고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 이 아름다운 12월을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